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참 무엇인가에 많이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작가인 루소는 인간은 사회 속에서 무수한 쇠사슬에 얽매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여인에게 매이고 연인에게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망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질세나 또 현실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를 또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0대는 입시 공부에 매이고 20대는 인터넷에 매이고 30대는 직장에 매이고 40대는 명태에 매이고 50대는 아내에게 매이고 60대는 소외감에 매인다. 이렇게 또 시대적인 것을 우리나라의 형편에 또 당하고 있는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 행복은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인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그 당시에 봉건주의자들을 군주들이죠. 그들을 상대로 해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자유를 찾은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또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의 그 많은 고통과 희생과 또 죽음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를 찾아서 정말 저 중국 그 먼 땅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몰려다니면서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쓴 결과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통령도 자유경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방 광복절 경축사를 했습니다만 경축사에서 정말 자유란 말을 참 많이 이번에 외쳤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유, 해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참 이 자유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라고 해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결과적으로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해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1장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낙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제 3장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결과적으로 속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이후 인간은 이 자유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이후 계속적으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나라에 매여서 또 거기서 울부짖었고 또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넘어가 보면 그 출애굽 그 사건도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겠다고 따라 나온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에 이렇게 접촉을 해볼 적에 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는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우리 그 본문에 제시하고 있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포로되어서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어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말하고 있고,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영적인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또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을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에 구원이 뭐예요? 자유. 해방시키기 있다는 자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이 뭐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이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해방시키러 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은 그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보면 나병 들린 자를 또 고쳐주시고 나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 누가복음 또 8장 48절에서 보면 혈류증을 고쳐주신, 혈류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나서 또 거기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항상 마지막에 뭐를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질병에서 놓이는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예요. 죄에서의 자유고 육신의 병에서의 자유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요. 구원. 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구원. 육신적인.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계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 이것은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은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다 똑같이 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까지 몰고 갔는가? 그건 간단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보았지 영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못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봤어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영적으로 보았다면 감히 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핍박을 하겠어요? 그 말에 대해서 거부를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만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믿지 아니한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여 있으면서도 매여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또 다시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게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반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의 눈이 안 뜨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정말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들려질 수가 있어요. 또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자꾸 강구하는 게 뭐냐면 말씀 전하는 자가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지각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제가 뭐 오묘한 말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제 말을 듣고서는 아멘 하겠어요? 이 아멘은요 누가 설교를 잘해서 아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을 적에 내 마음에 아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교회 오시기 전에 항상 영적인 기도를 하셔요. 성령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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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애타게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 듣게 나도 모르는 사이 속에서 마치 탄식하듯이 아멘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서 그냥 지식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어주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자유를 주시는 조건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조건이 첫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니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씀은 여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그 가지에서 떨어지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한다는 것은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을 말해요. 접붙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때 비로소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는 옳은 이야기가 진리라고 말해요. 옳은 이야기. 근데 세상에 옳은 이야기는 없어요. 시대 따라 사람 따라 자꾸 변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 증명이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거기 조금 넘어가서 14장 6절 말씀 이건 찾아봐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예요?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뭐 자꾸 이렇게 꽈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라고.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니까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은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주는 자유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쟁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자유가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전체가 다. 왜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창세기부터 쭉 보면 창세기 1장 2장부터 쭉 보면 1장 2장의 창조 역사를 한 다음에 3장에서부터 이제 3장 4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타락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부정부패가 쭉 나오잖아요. 왜 이걸 소개하냐면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는 그 분명한 당위성을 설명해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세요. 오신 목적이 분명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확하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구약시대 계속 말씀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고 아주 한마디로 압축하면 딱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다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자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이제는 누려야 되겠는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예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신앙의 우월감을 내세우는 거야. 누가? 유대인들이요. 근데 오늘날 현대적인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언제쯤부터 믿었는데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왜 죄의 종이야? 내가 언제부터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언제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뭐 하고 내가 유치부터 지금까지 아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러면서 이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되지 없건을 어째서 우리 보고 자유롭게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사람의 종은 아닐지라도 모두 죄의 종의 처지에 우리는 항상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한 자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포하셨어요.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뭐냐면 자기들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그 로마서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보다 신앙의 삶을 완전히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들 고치고 그렇게 깨닫는 사람도 자기의 그 고뇌가 있었어요. 그 고뇌가 뭐냐면은 로마서 17장 15절에서 보시면은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 고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17절 그 7장 말씀 이렇게 펴놓고 같이 봅시다.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말이에요. 응?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우려고는 정말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다 읽지 못하지만 또 뛰어넘어서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회개했다는 그 사람 속에도 죄라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죄성이. 요새 우리는 로마서를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법정적으로는 내가 분명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직 내 속에는 이 죄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바 없는 걸 행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보시면 같이 봅시다. 22절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거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은 못 봐. 근데 자기는 지금 보고 있는 거 자기가 아닌데 하면서 또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솔직한 양심적인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양심적인 신앙이 아닌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요, 교회 안에서 자기만 의냐, 그래서 조그만 거 누가 보면 지적질하고 말이에요. 뒤로 가서 흉보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보고 있으면 그죠, 끌어내리려고 그러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걸 알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짓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허물을 보고 요만한 거 다 끌어내가지고 그냥 모함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임창리의 장로가 부부간에 저희 집으로 왔어요.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때 무슨 사탄에 매여가지고 씌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한 것이 마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용기가 안 나서 있었는데, 그때 같이 전도사 하던 여 전도사님이 연세가 많은 분이 계신데 그분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갑자기 이렇게 치과에 가서 치료하다가 그게 이렇게 혈관을 타고 있다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장모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용기를 못 얻고 있다가 전도사님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찾아뵙고 용서해달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전하고 왔길래 성경이 있는 대로 제가 해야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는데 제가 무엇이라고 그걸 못 풀겠습니까? 풀겠다고 하면 좋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갖고 와갖고서 울고 회개하고 걔네가 마음껏 기도해주고 식사 대접 다 해서 올려보냈어요. 인간이요, 사도 벌만큼 깨달으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된 짓을 못해요. 사도 벌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담에서 도상에서만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점점 성령이 충만할수록 자기 자신이 너무나 추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면은요, 내 추함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보면서 내 의로움을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다의 결론이 뭐냐면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오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자유를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게 자유로. 근데 이 역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시고 잘 읽고 있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적에 그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오면서 나를 그 가운데서 자유를 주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두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쓰여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께서. 그러므로 비로소 무엇을 얻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평안 곧 너희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과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앞으로 이 땅에서 매여 있지만 이제 자유를 얻어서 얻을 그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너무 감격스러워.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되라.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그 마지막 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서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신에서는 이 땅에서 매일 것이 많죠. 앞으로도 매일 것이 많을 거예요. 특히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점점 질병에 매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보니까 뭐야? 아이고 오늘도 보고, 아이고 어찌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자꾸 매이는 거야.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꾸 부자연스러워져. 자꾸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정신도 까딱까딱하고. 근데 이것을 지켜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 살펴보시면서 어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어떻게든지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 주신다. 중보의 기도를 늘 들으시면서 오늘도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셔서 항상 세상에 얻지 못할 영원한 장래일과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정말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모두 누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